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후서라고 하니까 두 번째 편지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 편지가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이전에 썼던 편지에서 했던 말 그리고 했던 계획들이 수정되었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또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추천서를 쓰지 않는 이유를 바울이 밝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수정되고 일정이 변경되고 추천서를 쓰지 않는 것을 밝히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 사명, 그리고 나아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의 참된 추천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힙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 안에 있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점점 더 그것을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과 소망, 믿음과 소망 때문에 낙심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세운 교회가 분열이 나고 갈등과 혼란이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 소망 때문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교회의 문제가, 그래야만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관계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이죠. 내가 뭘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들을 알아보고 믿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가 그 정욕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우리의 그 지식이 뇌가
거짓에 속아서 또 판단을 잘못 내리고 그래서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은 변하지 않을 것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존재의 의미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어떠함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의 어떠함에도 낙심을 하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 육체, 겉사람은 계속 늙어가고 쇠퇴해져 가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자신의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어도, 고난의 상황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낙심이 돼요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낙심을 하게 되는 거지, 믿음이 생기면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몸을 갖고 있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알고, 반응을 갖고 있어요. 머리도 좋았지만 잘못된 사상에 취하기도 했었고요. 열정을 갖고 살지만 육신의 가시, 질병이 있었고요. 지병이 있었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낙심을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은 도리어 낙심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난 항상 담대하다고, 나는 항상 용기가 있다고, 나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겁먹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세상에 자신은 연약하고 육신은 쇠퇴하고 지금 상황은 어렵고 문제는 계속 커져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오히려 담대할 수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육신은 무너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하신 몸이 있을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이 작고 연약하고 쇠퇴한 모습을 보여줘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히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연약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실수가 반복되는 그런 몸을 갖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바꿔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낙심하면 일어나는 현상, 자신의 육체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연약한 육신, 이렇게 고통을 주는 육신, 말도 안 듣고 뜻대로 따라오지도 못하는 이 육신, 그 육신에 갇혀 사는 나의 영혼은 괴로우니 빨리 이 육신을 벗어 던지면 좋은 거 아니냐, 인생 뭐 있어, 그냥 포기하면 쉬워, 죽으면 끝이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연약함과 한계를 갖고 있는 몸 안에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힘입어서 더 담대히 나아가요. 성령님이 보증이에요.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책망하지 않는다. 너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에게
그 연약함을 벗고 영원히 그리고 거룩한 새로운 몸으로 입혀줄 것이다 라고 보증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있다는 걸 내가 느끼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계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면 나는 더더욱 용기가 충만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비록 오늘 내 몸은 분명히 또 연약해서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또 실수할 거고 또 죄를 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목표, 바울의 그 나아가려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많이 살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볼까 하다가 안 본 구절이 10절이에요. 10절. 10절 말씀에 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연약함과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서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려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는 행한 대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니까. 그래서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한 길로 나아가는 걸, 성령님을 힘입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100%는 아니어도 최소한 1%, 2%라도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새로운 법을 받았으니까. 그 법을 따라 사는 삶의 행동 양식을 선이라 불러요. 우리가 보통 선악이라고 얘기하면 세상 기준의 선악, 착한 일, 바른 일을 얘기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심지어 이렇게 PC라고 그래서 정치적인 올바름, 이게 맞는 거다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건 틀린 거야 라고 막 잣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선악이 아니에요. 그런 선악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옳으냐, 의롭냐, 아니냐를 구분지을 때 그 선을 따라가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힘입어 살아간다면 당연히 삶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 바로 그것을 선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잘 안 될지언정 내 육신이 약해서 늙어서 그리고 병들어서 욕망에 충동질 당해서 거짓에 속아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서 못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못하고 안 되고 실패,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바울은 낙심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문제 풀 수 없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니까 담대하죠. 10번, 20번, 100번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나는 결국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을 행하며 살 것이요.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살아간다, 용기를 갖고 살아간다,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담대함은 무지에서 비롯된 용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진리를 알기에 거기서부터 생기는 용기죠. 바울은 분명한 근거를 두고 용기를 가졌어요. 진리 위에서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생기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했던 것이고 진리 안에서 담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담대했던 삶의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지거든요. 단순히 그냥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문제를 풀고 영원한 생명과 또 거룩한 몸으로 바꿔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만 알 수 있는 먼 미래 이야기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에 이게 가능한 근거를 두고 살아가요.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진리 안에 살기를,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알아듣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이라고 쓰지만 사실상 편지는 바울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라고 합시다.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요. 주님의 두려움을 알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갑자기 하나님 왜 두려운가? 이 앞에 10절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도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본질이 심판자예요. 그분이 심판자라서 그분이 자리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좋은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분의 그 본질이 우리와 다른 차원의 분이요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담대한데요.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반대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두려움을 보면 피하고 싶어져요. 사람의 몸이라는 건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야 사니까요. 딱 봐도 제가 위험해, 다칠 것 같아. 그런데 마음 생각 없이 가서 막 들이받으면 다 죽어요. 우리 제명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몸이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고 싶어 해요. 몸은 아주 잘하고 있죠. 하나님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위험한 걸 하지 말라고. 그죠? 순간적으로 막 그 반사적으로 막 눈을 감고 막 손을 막 움직이고 하게 돼 있다고요. 놀라게 돼 있고 막 긴장하게 돼 있고. 자,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문제는 자, 이거는 내 몸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일종의 세팅값, 프로그램이고,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몸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판단 미스 또는 원래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되는 욕구들을 잘못 써서, 그죠?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등등을 비롯해서 우리가 많은 욕망에 취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당연히. 몸이 두려워한다고요. 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그 죄악을 알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왔는데 세상이 악함으로 그 빛을 피해버리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내가 죄인 걸 아니까, 내가 죄가 많은 걸 아니까 알아서 피해버려요. 이 자리에 있으면 걸려, 혼나,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왜요? 너무 무섭잖아. 괜히 또 내가 실수하면, 괜히 또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면 불안하잖아요.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냥 이게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고 그러지 않아. 심판자 하나님을 그냥 왜곡시켜버려요. 내가 불안하니까 아닐 거야 라고 외면, 부정을 하는 거죠. 회피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에 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알아요. 그것을 정확히 봅니다. 진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자구나. 저분이 결정하면 끝나는구나. 저분이 법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100명, 1000명 나가서 다수결로 덤벼도 저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서 저분이 결정 내리면 끝나는 거구나. 저분이 법을 바꾸면 바뀌는 거구나. 알아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바울은 오히려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아니 바울도 사람인데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몸이 갖고 있는 죄가 있는데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서 수많은 죄를 졌다는 걸. 근데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걸 알면 당연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것만 아는 게 아니죠. 저분이 심판하는 기준이 뭔지를 또 알아요. 심판자인 걸 알고 심판하는 기준이 뭔지를 알아요. 이제 천국과 지옥을 뭘로 나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사를 내가 받기로 결정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한 나를 믿기로만 결정하면 돼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새로운 법을 만든 거예요. 너희들 법령 줘봐야 어차피 못 지켜. 니들 그 몸을 갖고 있는 한 절대 못 지켜. 내가 구약에 율법을 줬잖아. 구약시대에 율법을 줬는데 어차피 못 지켜.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못 지킬 거 알고 희생제사법을 만들어줬잖아. 괜히 비둘기든 소든 양이든 피 흘려서 대신 뒤집어 쓰고 죽게 만들었잖아. 자, 이제 그거 완성시켰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일부러 보란 듯이 보여준 거야. 니네 안 된다는 거 가르쳐 주려고 오랜 시간 동안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게 어려운 거고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완성하려는 구원, 내가 궁극적으로 만들려는 구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려는 거야. 자, 이걸 믿어. 자, 하나님 이걸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법이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저분이 심판하는 그 법령 기준은, 의의 기준은 믿음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근거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니 바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내려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실수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 용서해 주세요. 아,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오히려 담대히 기도하는 거죠. 오히려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한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담대한 거예요. 왜요? 어차피 안 돼.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안 될 거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걸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용기를 갖고 오히려 나아가야지. 바울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도리어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자들은 당연히 그걸 피해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외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실수와 죄악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기도했던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일을, 사람을 보내는 일을 계속한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담대함을 얻을 때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목표를 거창하게 잡아도요, 여러분 성적 계속 떨어져 봐요. 공부 포기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 살 안 빠져보세요. 때려치지 사람이. 그죠? 좋아한다고 10번 찌르는데 안 넘어와 봐. 그러면 뭐 언제까지 찔러요? 나 뭐 늙어 죽어? 예? 나도 연애 한번 하고 결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찌르고만 있냐고. 포기한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이 두려움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었더니 도리어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 가운데에서 놀랍게도요, 계속 일을 해요. 포기하질 않아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영혼의 상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영혼이 믿음, 오늘 진리를 알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고 있느냐의 싸움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행동은요, 계속 가느냐 중간에 포기하느냐가 결정나요. 독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어림도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 지식과 경험은요, 오히려 나에게 두려움을 더 많이 갖게 해줘요. 아니, 오히려 두려움을 상상시켜요. 그래서 걱정을 하잖아요. 오히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해 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시간을 쓰고, 두려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괜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심지어 하면 안 되는 일까지 합니다. 죄를 짓죠.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이건 위험해. 저렇게 하면 어려워. 야, 이거 큰일 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요, 꼭 실수하고 피하고 넘어가려다가 죄를 짓고, 결국은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요.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교회는 분열이 끊어지지가 않고, 자신은 지금 길이 열렸는데 돌아와야 되는 참 결단을 내려야만 되고, 자기 몸은 연약해서 계속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있고, 자기 삶에 지금 고난과 시련은 끊어지지 않고, 심지어 몸은 계속 약해져 가고 쇠퇴해져 가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사람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심과 절망으로 들어가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는 것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요, 제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영혼의 믿음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두려우면 피하고 싶고, 피하다 보면 거짓에 속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목회자인 바울과 같이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여러분이 학업을 할 때도, 여러분이 뭐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하고 친구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도 똑같은 일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낙심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계속 권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 더 알려지길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이렇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사역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뭐 이렇게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도 아니까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천, 스스로 나 잘났다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려는 거다예요. 우리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렇게 제대로 된 교사들이 왔고, 제대로 된 사도들이 왔었고,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 줬다라고 자랑하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반대로 누구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죠? 이런 마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안 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라고. 저들이 와서 추천서 내밀고 학벌 자랑하고 인맥 자랑하고, 그래서 내 말이 더 설득력 있는 거라고 막 얘기할 때 그런 거에 대답할 수 있도록. 그거 가짜잖아. 야,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니네 쫄리나 본데? 니네 겁먹었네? 니네 모르지 지금? 하나님 제대로 못 믿지?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더 정확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에 속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바로 알아볼 때 우린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맡겨진 일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괜히 두려우니까, 괜히 겁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그럴 것이다 라고 갖다 붙이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거짓으로 무장해 본들,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에 쌓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마주하면 점점점 더 낙심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뭐든 다 포기하게 돼요. 죄를 짓게 돼 있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 영혼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히 살아갈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국은 완수해내는 승리자의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미쳤다라고 하면, 여기서 미쳤다는 엑스타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단어예요. 황홀경을 뜻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쳤다라는 표현은 사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쟤네 미쳤네, 자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황홀경을 체험하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고요. 정신이 온전하게 우리가 이성을 갖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인과가 명확하게 그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하고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이 둘이 괴리가 있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뭐 여러분들 청년 모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얘기하면 막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영혼 따로 몸 따로야?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헷갈리시죠? 바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몸은 너희를 위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는 건데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굳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있고 너희들한테는 정신 바로 바짝 차리고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살짝 미쳤지. 그저렇게 막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가끔씩 몸이 야, 너 미쳤냐? 이런 반응이 올 수 있죠. 옆에 사람이 너 미쳤냐? 하지만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얘기하는 건 사람과의 관계를 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요. 어찌 보면 내 몸이 느낄 땐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약간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영역은, 사랑의 영역은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는, 일을 할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신 놓고 하시고, 시험 볼 때 정신 놓으시고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내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도록 담대함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거를 확실히 믿으면요.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게 되고요. 끝까지 싸우게 되고요. 결국 해낸다니까요. 놀랍게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막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 전날 막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미쳐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뭐 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오해하지 마시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14절이 중요하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에 바울이 지금 자기의 담대함의 근거 두 번째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 믿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더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앞에 게 믿음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사랑의 문제라고. 자, 담대함의 근거가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라고요. 성경 어디를 펴도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사랑이라고요. 자, 그런데 뭐 사랑이 뭐? 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잖아요. 뭐 사랑하면 좋지. 근데 뭐 사랑이 어떻게 담대함을 줘? 사랑이 어떻게 낙심을 안 하게 만들어?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냐고 뒤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번역이 의미를 못 살렸어요. 맞는 의미, 뭐 나름 맞는 뜻이긴 한데 이 강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쉬네카이예요. 쉬네카이가 무슨 뜻이냐면 둘러싸서 밀어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벽에다 이렇게 딱 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를 쉬네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휘어잡는다는 건 약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이 아니라 원문 살리는 게 좋아요. 둘러싸서 밀어낸다, 밀어붙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눌러서 우리를 밀어요.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기 설명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말로 설명한다니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연애해 보시면 알잖아요.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어려워요. 예, 그죠?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뭔가 스스로한테
이론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그것도 어려워요. 은근히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아서 끌고 가더라 이 얘기예요. 끌고 가더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막 그 사랑 때문에 막 너무 막 가슴이 뛰고 막 마음이 기쁘고 막 감격되고 막 열정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 하고 싶고 막 하나님 너무 좋고 막 찬양 부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막 시키는 거 다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막 하나님 몰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주어진 일을 계속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렵게 할 것 없이 자녀가 쉽게 얘기해서 철이 들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 너무 막 사랑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 날 너무 사랑하시고 부모님 고생하신 게 막 너무 안쓰럽고 그럼 애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모님을 사랑한다며 그러면 뭐 저기 온 집에다가 이렇게 도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써놔야지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이벤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에 막 애가 막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막 취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게 그 사랑 표현이라는 걸 자신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똑같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 포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지, 때려쳤지. 저 나쁜 놈들 저것들 정신 못 차리고 니들은 당해도 싸, 니들은 망해도 싸. 이래도 지금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정도예요. 세상에 그 고생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더니 뭐 심지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뭐야 니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고. 사람이 배신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네? 그런데도요, 이게 인간적으로는요, 그래 쟤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에휴 내가 이해해 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머리는 끄덕끄덕 하는데 낙심이 돼요. 그래서 점점 일을 안 하게 돼요.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이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머리는 알아요. 아휴 쟤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어려서 그래, 내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해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시간 지나면요 점점점 일을 덜 하고 있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뭔가를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안 합니다. 놀랍게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가 맨날 속색이잖아요. 그러면 에휴 저기 어려서 그래, 또 나이 들어서 철들면 정신 차리면 뭐 잘하겠지. 뭐 그러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안 식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자꾸 밥도 덜 차려주게 되고요. 은근히 용돈도 안 주게 되고요. 쳐서 뭐해. 뭐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묘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해야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경험해 보시면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휩싸여 그렇게 속을 새기고 난리를 치고 막 손해를 끼치고 막 마음 괴롭게 하는데도 아이를 볼 때마다 막 사랑에 휩싸여요. 뭐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칩시다. 사랑에 휩싸여요. 막 내가 저 아이를 낳았을 때 막 얼마나 감격했는가. 너는 나의 분신이고 넌 나의 전부야. 막 그러면요 속을 새기고 집을 나가고 그래도요 또 변함없이 끝까지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깝지가 않아요. 맨날 기다려요. 어떻게 맨날 기다려? 처음엔 기다리다가 시간 지나면 이제 점점 안 가는 거지. 근데 어떻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냐고. 그게 진짜 사랑에 휩싸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휩싸일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그 일을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온다고요. 그러니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상태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믿음으로 가득하냐, 사랑으로 가득하냐. 그게 놀랍게도 이건 다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각으로 뭐를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래. 그래, 이해해야지. 그래. 자, 이렇게 생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 아니,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하죠. 예. 생각의 변화로 사람이 변할 수는 있어요. 잠깐, 일시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생각 자체가 변해요. 그 생각이 또 변한다고. 그래서 사람은 일관성 자체가 없다는 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가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그게 계몽주의거든요. 1800년대에 계몽주의가 꽃피우고 그것이 막 거의 정점에 이를 때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느냐?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계몽주의가 꺾였어요. 그래서 꺾인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꺾이고 그냥 다 자기 멋대로 살자라는 뭐 계몽주의 반, 뭐 이렇게 섞어서 이상한 지금의 형태가 됐어요. 사람들은요, 국가의 주인이 백성이다, 국민이다, 시민이다를 알고 그 권리를 되찾았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놀랍게 많은 사람들은요, 강력한 독재자를 원하고요, 또는 강력한 국가, 뭐 나쁘게 표현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여전히 원해요. 그거 우리 인류 역사에 차지한 지 이제 한 200년도 안 되거든요. 다시 스스로 돌려준다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은 강력한 국가를 원하고 있고 이전에는 강력한 독재자를 약간 바랬던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요? 우리 머리를 못해요. 안 되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훈련시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읽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막 반성문 써보고 막 고민하고 막 명상하고 별짓 다 해도요, 결국은 완전하지 못한, 변하지 못한 자신을 보고 낙심합니다. 또는 생각이 아니라 의지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로 용기를 내서 끝까지 일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심을 합니다. 막 주먹을 불끈 쥐어요.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외치고 막 구호를 외치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뭐 작심삼일이죠. 의지가 꺾입니다. 그러다가 뭐 상황 하나만 벗기고 명분 제공 하나만 건드려주면 그때 바로바로 넘어져요. 의지에는 문제가 없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어느 때는. 의지에는 문제가 없는데 상황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결국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고 결국은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바울은 생각의 문제, 의지의 문제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기 연약함을 잘 알았고요. 고난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안 왔어요. 그런데도 낙심을 하지 않아요. 의지가 꺾이고 몸이 따라주질 않고 고난과 시련이 계속 찾아오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도 어떻게 된 게 낙심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를 근거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았고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요, 담대히 살아가는 비결이요, 사명과 정체성을 권고히 하는 비결이요, 그리고 끝까지 완수해내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만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담대히 살았고 결국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했고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도 완수했고 모든 것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정말 본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코로나 하나에도 이렇게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만 봐도, 내가 반복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져도, 내 몸이 점점점 쇠퇴하는 것만 봐도 우린 낙심합니다. 세상에 얼굴에 주름 하나만 져도 낙심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뭐가 힘들고 낙심하죠. 노력한 대로 대가가 다가오지 않을 때 낙심하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수합해서 상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죠. 그런데 바울은 진짜 두려워야 될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는커녕 담대했고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사명을 잃지 않았고 그것을 완수해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문제, 생각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굳건히 해서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어떠함이나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용기를 내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살았던 삶은 자신을 위한 삶,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 몸을 위한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 진리를 따르는 삶,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몸을 위해 살지 마시고 몸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몸을 어찌하여서 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결국 낙심할 뿐입니다. 영혼을 위해, 영원한 것을 향해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을 믿는 믿음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기를 여러분 애쓰시고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신을 보고도, 다른 사람을 보고도, 일을 보고, 상황을 보고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살아가 결국은 내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그 길, 나의 영혼이 진리를 믿고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바로 그 삶.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